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예측하는 것은 모르는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탈함입니다. 흔쾌히 만나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을 하였는데 만나지 않겠다고 나오면 당혹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일을 추진할 때 결정권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자기 생각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아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 허심탄회하게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전화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초월한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져 당혹해하지도 않고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일을 처리할 때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마음이 비워져 모르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모르는 자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이며 지금여기이며 감성이 발로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여기 모르는 자리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긍정 부정의 양극단을 텅 비우고 가장 확실하게 하는 환한 자리이고 갈등이 사라진 고요한 자리입니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그림자이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빛입니다. 모르는 자리 고요한 자리에서 행해진 언행은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여 다 받아들임으로써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도를 얻으면 물처럼 바람처럼 자기의 의지가 없이 바람 불고 물결칩니다. 법 64 이미지로서의 몸과 감각으로서의 몸, 생각을 통한 이미지 상으로서의 몸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실존의 몸이 아닌 가짜의 몸, 헛개비 몸입니다. 실제의 몸은 감각을 통하여 느낌으로 포착하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몸 전체에 대하여 감각으로 자기 몸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으로 이미지상으로 그려놓은 자기 몸을 자기로 삼는다는 것은 몸이 없이 존재하는 귀신과 같습니다. 자기 몸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60조 세포로 말하면 주님을 잃어버린 고와 영아와 같습니다. 헛개비 몸을 자기 몸으로 삼고 살면 60조 세포와 소통이 안 되어 단절되고 막히어 세포는 주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엉이 들어 누움으로써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입니다. 아파 드러누워있는 잠깐 동안은 몸으로 돌아오지만 병이 낫고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몸을 떠나갑니다. 삶의 기본은 항상 자기 몸을 돌보고 살피고 감각하는 것입니다. 60조 중생과 소통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중생을 구원하려면 감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감각의 눈이 떠져야 오감의 분해를 치유하여 주변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소통이 이루어져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몸에 대한 이미지를 타파하여야 명실상부한 몸의 주인이 되고 천지만물에 대한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이미지를 감각하여 두뇌를 텅 비우고 텅 비운 무한의 공간에 가득 찬 광명을 보고 그 안에 몸과 주변을 들여놓아 비추어야 고요한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절되고 막히어 제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입니다. 돈은 통함입니다. 돈 공부는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은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에너지를 바칩니다. 999석주기는 천석군이 되기 위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9999석주기는 만석군이 되기 위하여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돈으로서는 마음의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돈으로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돈을 통한 길이 부자가 되는 직접적인 길 같아 보이고 도를 통한 길이 부자가 될 수 없는 허황된 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부자란 무한대를 소유하여야 더 이상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진정한 부자입니다. 무한은 마음의 보따리에 우주만유 천지 만물을 담아 소유하여야 우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부자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부자가 되려면 봄날을 깨달아 우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법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길이 부자가 되기 위한 올바르고 큰 길입니다. 이를 최우선으로 놓고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크고 높은 우주의 주인 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 66. 영과 육의 소통. 1차적으로 영과 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이란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 한정된 물성입니다. 그러므로 몸에는 오차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픔이 싫어 몸에서 떠나 놀이에 빠지고 일에 빠져 잠시 잠깐이라도 아픔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아픔에 대한 신호를 접수하지 않고 미루어두고 회피한다고 해서 아픔이 탕감되어지지 않습니다. 무한한 영과 소통이 되어야 유한한 몸의 아픔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법인데 쌓이고 쌓아두었다가 한계를 넘으면 한꺼번에 큰 병을 앓게 마련입니다. 영이 몸의 아픔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한의 능력으로 유한의 모자람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영과 육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치유가 이루어져 큰 병을 앓지 않게 됩니다. 몸의 건강은 영과 육의 소통이 다 이루어져야 영육쌍전이 됩니다. 몸을 감각하면서 사는 것이 영과 육이 소통함입니다. 생각이 몸을 지배하고 이끌면 감각이 분열되어 전체적으로 몸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해방시켜야 영육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어야 그때그때 몸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그때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 한꺼번에 병고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소통이나 사회적 소통의 문제는 생각 모드에서는 불가능하고 감각 모드로 바뀌어져야 가능합니다. 봄 67. 봄 공부는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봄 공부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주는 무한한 공간에 환하고 고요한 바탕과 근원인 바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면 본연의 자기가 우주의 주인임을 자각합니다. 물질의 빛은 밝음과 어둠이 있지만 영성의 빛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항상 환합니다. 영성의 눈을 뜨면 항상 환함으로 어둡지 않아 어두움 속에서 발현하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영영 없어 겁대가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모드에서 어두움 속에서 바라는 굶어 죽을까봐
거리에 나 앉을까봐, 암에 걸릴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방사능에 오염될까봐, 굳은 일이 일어날까봐 하는 일체의 기구가 감각의 모두가 되어 항시 환한 우주의 주인이 되면 어두움이 범접하지 않는지라 사라지고 없어 고요하고 여여부동합니다. 환한 영성의 빛이 있는 곳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생사 문제가 해결되어 겁대갈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겁이 없고 공포가 없고 무서워하지 않는 최강자 절대자로서 무한을 소유하고 평화를 누리는 만물의 영장다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입니다. 봄 68 있는 그대로와 개합되는 것이 도입니다. 생각이 도를 찾아 만악 천봉 담례하고 산전수전 다하여 한풀이 살풀이가 이루어지면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 비로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와 마주치어 깨달아 개합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리어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끊임없이 바로하는 생각의 먹구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잠잠해지니 그 자리에 있던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눈으로는 유한한 공간만을 보다가 눈을 감아도 보이는 내면의 무한한 공간과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본태양을 한꺼번에 보면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결합되어 도를 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우주의 중앙으로서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유한한 공간과 생각으로 설정한 시간의 테두리에 갇혀 부자유하고 답답하게 지내다가 현상의 장벽을 허물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질을 깨달으면 자유인이 되어 시원하고 쾌활해집니다. 있는 그대로란 우리가 무한한 공간 속에서 다음이 없는 빛과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와 개합합니다. 이렇게 개합이 되면 무한한 공간에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담겨 무한대분의 역수는 제로가 되어 홍로 점설격이 되어 자추가 남지 않고 항상 밝아 어둡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있는 그대로란 늘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 무한의 공간에서 바라는 환한 정신의 광명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즉시 대도가 이루어집니다. 대도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본질을 깨닫는 돈수법으로 무한과 영원히 유한과 시간이나 문제점을 일거에 닦아 깨끗합니다. 봄 69 대아와 소아. 대아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고 소아는 유한하고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유한성, 시간성에 갇혀 사는 소아는 사사건건 완결시키지 못하여 갈등과 여한이 남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무한성으로 유한성을 품어주고 영원성으로 시간성을 품어줌으로써 깨끗이 닦아주고 치유하고 구제합니다. 이것이 대아와 소와 감각과 생각의 어울림이고 영육이 쌍전함입니다. 본질영 하늘은 완전 무게라고 현상 육 땅은 완전 무게라므로 영이 육을 품어주거나 육이 영의 품에 안기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율성은 잔해본유 생각유지로서 생각 모두가 소화라면 영성은 문해본유 감각본유로서 감각 모두가 태야입니다. 생각에 갑던 감각을 일깨워 무한대한 감각의 하늘 열면 대아와 소아가 만나 어울려 대아가 소아를 품어주고 소아가 대아의 품에 안겨 대아와 소아 영과 육이 소통하게 되어 대아가 소아를 제도하고 소아는 대아에게 구원받습니다. 영감으로 무한한 공간에 환하게 빛나는 영성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지지 않는 본태양이 영원성임을 깨달으면 만고 강산입니다. 대아와 무심 소아와 유심이 대소유무의 이치입니다. 봄 70 환하다는 것은 정신의 광명이 빛나면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 온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그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비추어 대중을 잡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보이고 들리는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한꺼번에 대충 잡는다는 말입니다. 화나다는 것은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감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보따리가 한없이 넓음을 보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빛나는 정신의 광명까지 볼 때 화나다고 합니다. 환한 영성의 빛이 모든 에너지와 빛의 원천인 동시에 켜졌다가 꺼졌다가 없이 항시 빛나는 영원한 빛으로서 가리고 막히지 않아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참으로 환한 사람입니다. 환하다는 것은 본질과 동시에 현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환하다는 것은 어떤 미세한 생각이나 감정도 놓치지 않음이고 신경계통으로 몸을 감지하고 오감으로 주변을 감지하고 영감으로 정신의 무한함과 꺼지지 않는 정신의 광명을 뚜렷하게 감지하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금 70일 본질과 현상 있는 그대로란 본질과 현상을 아울러 보는 안목입니다. 지금 여기의 현상은 육감을 통하여 보고 있는 그대로 본질은 영감으로 봅니다. 전에 보는 생각주에서는 오감이 분열되어 지금 여기 현상을 하나로 대등잡지 못하여 명료하게 감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몸에 대한 감각도 생각으로 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외부 지향적이다 보니 자기의 몸에 대한 감각이 명료하지 못하여 부분적이고 간헐적인데 그쳐 몸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억눌린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 운해보는 감각유주가 되어야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지금 여기 존재하는 자기와 자기의 몸과 주변 현상이 명료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 연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안으로 보이는 유한한 공간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무한한 공간을 영안으로 보아 공간의 합의를 이루어야 지금 여기 보이는 현상적인 공간과 더불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본질의 공간을 아울러 보는 안목이 바로 섭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질과 현상이 딱 들어맞아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공존합니다. 무한한 공간이 하나가 되어 무한 가운데 유한이 존재하고 유한 가운데 무한이 존재합니다. 유한이 열린 다음 영한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물성의 존재가 영성의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유한성이 무한성에 의해 구원받아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또한 영안이 열리면 육안으로 보는 어두움과 밝음 가운데 어두워도 존재하고 밝아도 존재하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환한 광명이 항상 존재함을 보면 변하지 않는 무시간성 영원성을 깨달아 현상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본질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찰나를 보는 동시에 영혼을 함께 봅니다. 찰나 가운데 영혼이 있고 영혼 가운데 찰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간의 분열이 합일이 되고 시간의 분열이 합일됩니다. 무한한 공간 가운데 영원의 시간이 있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무한한 공간이 있어 시간과 공간의 합일입니다. 본질은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이지만 본질과 현상이 아우러져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면 툭 터져 시원하고 항상 환하여 어둡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 때 노는 데 빠지고 일할 때 일하는 데 빠지고 TV나 영화나 게임을 할 때 빠집니다. 일단 빠져들면 그러한 경계에 끌려들어가 그 경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깜깜해져 정신이 나가고 어리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에 빠지는 것을 미화하여 집중이라고 착각합니다. 경계에 빠지면 일시적으로 감각이 축소되어 자기 몸을 상실하고 지금 여기에 현실을 망각하게 되어 경계에 지나가 가상 공간인 경계에서 깨어나고 나면 상실의 허전한 공허감이라는 형벌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무한대한 공간의 경계를 담아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란 유한한 공간 현상 중에 아주 작은 가상 공간으로 감각이 축소된 현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 가운데 존재함이고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유한한 공간 가운데 존재함으로써 무한 가운데 유한이 내포되어야 실존이 됩니다. 실존이 되지 않으면 허구와 거짓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빠져든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공간을 감지하지 못한 무한 소우 상태이기에 경계를 만나면 아주 작은 한정된 공간에 갇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들지 않으려면 무한대한 공간에 유한한 현상 경계를 수용하고 포용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경계에 먹히면 빠지고 경계를 먹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으려면 무한대한 공간을 감지하여야 합니다. 빠지면 속한 이가 되고 빠지지 않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빠지면 속한 이가 되고 빠지지 않으면 자유인이 됩니다. 감기가 들어서 아직도 완전하게 낫질 않았어요. 감기라는 것은 한번 걸리게 되면 상당한 시간,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은 그 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몸이 그 감기에 들지 않고 또 몸이 쾌적해서 일상생활에서 감각 기능이 완전하게 살아나서 지금 여기를 느끼며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사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봄 73 동태눈이 독수리의 눈이 되어야 영안이 떠집니다. 무한대한 공간을 감지하고 영원한 시간을 감지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하는데 영안을 열려면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보는 동태눈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독수리의 눈이 되어 현상계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와야 다음 순서로 영안이 떠집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도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본질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본다고 하여도 생각으로 설정하여 상상하거나 어쩌다가 생각이 잠깐 멈춘 순간 흘낏 보았다면 생각이 일어난 순간 다시 덮여 보이지 않을 것이니 어찌 영안이 떠졌다고 할 것이며 있는 그대로와 개합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까? 모든 것은 순서와 차체가 있습니다. 감각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이 개발되어야 하고 생각의 개발은 책리길을 통해 만악, 천봉, 감내하고 산전수전을 겪고 생각이 한풀이 살풀이가 되어야 바통터치가 이루어져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감각이라도 분열된 내 신경계통과 오감의 합의를 위한 육감 개발의 단계가 있고 육감으로 현상계가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감지가 되며 극치에 이르러 영감이 발동하여 무한성과 영원성, 영성을 깨닫게 되어 항시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한 경지를 맛보아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금 74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함, 공감의 감지 능력인 감각이 활짝 열리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유한한 공간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한의 공간이 합일이 되어 한계를 벗어나 막히지 않아 항상 답답하지 않고 시원합니다. 또한 무한의 공간을 밝히는 은미한 광명을 감지하면 현상적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면서 일희일비하던 것이 항상 밝아 어둡지 않아 환합니다. 무한의 공간의 광명으로 충만한 것을 늘 보면 항상 고요하여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으나 여여부동합니다. 텅 빈 무한의 공간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광명이야말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를 항상 감지하면서 사는 것이 깨달음의 생활이요 늘봄의 생활입니다. 항상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함을 점검하고 누리면서 삽시다. 도노, 돈수, 도노란 텅 비고 무한한 공간에 빛나는 광명을 즉각 깨달음이고 돈수란 경계를 당하여 조건 부여에 의거한 조건 반사로 일어나는 생각이 만든 망상을 즉각 비추어 깨달아 깨끗이 닦음입니다. 무한한 공간이 있으므로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수용하고 거느려 환한 광명으로 비추어 그림자를 지음이 업장 소멸입니다. 도노점수란 늘 환함을 깨달아 증하고 득하지 못하여 닦아질 때도 있고 닦아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경계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도노돈수라야 어두움에 떨어지지 않는 환함으로써 완전 무결하게 업장 소멸이 가능합니다. 도노점수는 깨끗이 닦지 못하여 조건부여로 남아 업장으로 작용합니다.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범의 차이,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상으로 설정하면 생각이 본유가 되어 감각이 주고 지금 여기에 현상인 몸과 주변에 대한 감각을 할 수 없어 상신실명이 되어 동태눈깔이 됩니다. 그러므로 몸과 주변에 대한 현상에 대한 감각의 대중이 잡힌 독수리의 눈이 된 다음이라야 영안이 떠져 무한성과 영원성이 보입니다.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봄과 동시에 제3는 영안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아야 본질과 현상이 대돌 맞듯 맷돌 맞듯 딱 들어맞아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유한한 가운데 무한하고 무한한 가운데 유한하여 공간의 합일이 이루어집니다. 공간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그 공간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항상한 것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상으로 설정한 무한성, 영원성, 본질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보고 상신실명한 가운데
지식으로 이것은 본래 존재한다고 말하면 망상이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아닌 변한 경계를 취한 것인지라 돈호 돈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득 영득이 되지 않아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함을 잃어버려 누리지 못합니다. 생각으로 무한성과 영원성을 상상하는 것과 감각으로 무한성과 영원성을 직접 보는 차이가 이와 같이 천지현격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후적인 심판 대신 즉각 감각하여 조건부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의 조건반사에 대하여 선악으로 심판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에 대한 조건부여입니다. 조건부여에 의거한 조건반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의 업력입니다.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려면 오로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조건반사 반응에 대하여 심판하는 대신 환하게 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각 자체는 본래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지라 조건반사로 일어나는 생각은 그림자인지라 비추기만 하면 소멸됩니다. 의무 아픔에 대하여 싫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아픔을 감각하는 것이 아픔에 대한 치유이며 업장 소멸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의 에너지가 유한하고 시간적인 현상의 에너지와 연결되고 통할 때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몸은 시시각각으로 아프기 마련이고 그 아픔을 즉각 감각하면 그 아픔은 소멸되고 또 다른 아픔이 일어나면 또다시 감각하여 아픔의 현상은 무수 일어나도 한 번도 일어난 바가 없게 됩니다. 번뇌가 무진하게 일어나도 번뇌를 감각하면 일어나도 깨끗이 닦임으로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또다시 번뇌가 일어났다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줄 감각하고 일어나면 일어난 줄 감각할 뿐입니다. 감각만 하면 그 어떤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일한 생각과 무한한 감각이 동시적이 될 때 제로가 됩니다. 생각과 감각이 통할 때 시간과 공간의 합일이고 현상과 본질의 합일이고 음양의 합일입니다. 범칙식발 감각만이 진실입니다. 감각이라면 자기 몸을 감각하는 신경계통과 대상을 감각하는 오감이 있고 존재의 바탕과 근원을 깨닫는 영감이 있습니다. 진실로 존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신령스럽고 환한 광명을 몸이 범위 존재의 바탕과 근원을 감각하며 시시각각 모양과 색깔을 달리하면서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현상을 아울러 범위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감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질과 지금 여기의 현상은 감각입니다. 감각은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없는 이론성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진실입니다.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한 가운데 벌어지는 천변만화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변화가 되어도 시간이 가지 않고 변화가 없는 제자리를 여의지 않습니다. 천변만화를 주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그 결론을 비추면 그 결론은 와해되어 텅 빈 본질로 돌아가 조건부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건반사의 형태로 반응하는 에고는 일어나는 즉시 감각하면 에고가 살아나는 즉시 죽습니다. 에고가 죽은 자리에 무한하고 텅 빈 공간에 빈
빛나는 광명이라는 본연의 자기 대야 봄나가 나타나 진실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하여 조건 반사적으로 소화가 만들어낸 오해와 갈등의 구렁텅이에 빠진 소화를 구제하면 다시금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한 평상심으로 돌아갑니다. 감각하지 못할 때 생각이 작동하여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감각하면 생각이 사라져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과거가 현재에 끼어들지 않아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맞이합니다. 감각개발이야말로 인간개발의 길이고 진실의 길입니다. 땅의 사람, 하늘 사람, 땅에 사는 사람은 한번 밝았다가 한번 어두워지는 시간의 생각의 이원성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은 항상 환한 광명 속의 감각의 이원성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선악 시비로 다투어 싸움이 그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 사는 사람은 늘 환하여 평화롭게 삽니다. 좌뇌본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지구인이고 우뇌본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우주인입니다.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하늘의 한 모퉁이 지구 한 부분만 보고 하늘에 사는 사람은 영안으로 무한한 허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는 가운데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을 함께 봅니다. 감각은 무한성이요 전체성이요 변하지 않는 항상 밝음입니다. 좌뇌본의 생각 위주의 땅의 사람은 감각 역시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몸을 감각하노라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주변을 보노라면 몸이 감각되지 않고 눈으로 보면 귀가 들리지 않고 귀로 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의 분열, 감각의 부실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현상은 물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감각의 봄에 책읽기 대장정에 돌입하여 만악, 천봉, 담례하고 산전수전 겪어 생각의 한계를 모조리 타파하는 가운데 생각의 한이 풀려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감각에게 바통처치가 이루어져야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모두가 감각이 모두로 바뀌어져야 진일보하여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됩니다. 본 80 대인과 소인, 땅에 속한 사람은 소인이고 하늘에 사는 사람은 대인입니다. 소인은 자기의 몸을 자기로 알고 대인은 하늘을 자기로 압니다. 소인은 생각을 자기로 알고 대인은 감각을 자기로 합니다. 소인은 생각에 이끌려 살고 대인은 생각을 다스리며 삽니다. 대인은 전체성에 입각하여 생각을 구사하지만 소인은 부분성에 입각하여 생각에 놀아납니다. 대인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인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대인의 심경은 항상 드높고 밝아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소통하여 자기가 좋지만 소인의 심경은 항상 비좁고 어두워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여 오해하고 막히고 소통이 되지 않아 자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소인과 대인의 차이점은 생각을 위주로 사느냐 감각을 위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인은 소유의 기반을 둔 쾌락을 지향하고 대인은 존재의 기반을 둔 안락을 지향합니다. 소인은 철이 들지 않는 미숙한 사람이고 대인은 철이 든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유한한 하늘에 해가 뜨고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하늘에 뜨고 지지 않는 광명, 본태양을 깨달아 소인을 대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소인이 나를 대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와서 먹이고 입히고 살려줍니다. 밥 한 술 먹으면 하늘이 되어 하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대인이 되어 전 인류를 대인으로 만들어 지구를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일에 신명을 바칩시다.
80일 책읽기 낭독 과정이 감각 개발의 핵심입니다. 수행이란 생각이 경놀려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함을 깨달아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함입니다. 낭독이란 눈으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귀로 자기의 낭독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으로 소리의 뜻을 이해하는 전 과정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낭독하면 감각이 분열되어 귀로 낭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눈이 멀어 글자를 틀리게 읽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빠져 그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상은 어느 번유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번유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책읽기 낭독입니다. 책을 낭독하다가 보면 생각이 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분열, 생각과 감각의 분열을 치유하는 핵심이 책읽기 낭독 과정입니다. 책읽기는 초심자는 물론이거니와 봄나라 초심자는 물론이거니와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분들도 봄나라 책읽기 낭독 과정에 오셔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각개발의 핵심이 책읽기 낭독입니다. 지레 짐작하여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 80일 순수의식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하나입니다. 감각은 순수의식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현상이나 본질이나 있는 그대로를 감지합니다. 감각은 항상 존재하는지라 지금 여기를 비추어냅니다. 생각은 기억으로 과거를 떠올려 반성하고 심판하고 떠올린 과거에서 미래를 투사하여 유추하고 불안해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지금 여기를 떠나 존재함으로 순수의식이 아닙니다. 감각은 현재를 감지하고 생각은 지나버린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를 인식합니다. 감각은 공간에 대한 감지 능력이고 생각은 시간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감각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공간을 감지하면 시간적으로 분열하여 작용하는 생각은 지금 여기를 운행하는 공간으로 편입되어 분리되었던 감각과 생각은 하나가 되어 작용합니다. 생각 위주가 되어 감각의 이원성이 이원성으로 되면서 감각이 분열되고 부실하여 감각은 순수의식을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감각이 순수의식을 회복하면 무한 공간이 자리잡혀 정중, 동요, 동중성입니다. 이것이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않아 생각의 이원성은 사라지고 감각과 생각마저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합니다. 공간의 합일로 감각이 활짝 열려 시간의 합일로 생각이 들어차면 공간과 시간의 합일이 이루어져 순수의식이 됩니다. 순수의식에서는 감각과 생각의 분열이 사라져 하나가 되어 선후가 없이 동시적으로 작용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니고 감각과 생각이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봄 83 어째서 하나입니까? 무한 공간에 가득 찬 광명, 이것이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원입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환한 광명은 빛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동하면서 시간을 굴리고 무한한 공간은 부동하여 동하는 것이 터전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정하고 시간은 동하지만 공간 가운데 시간이 있고 시간 가운데 공간이 있어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정중 동요 동중정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어 우주만유가
편성되고 사람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영성의 광명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빛으로 무한의 공간을 가득 채우되 빛의 발원지가 따로 없어 무한 공간 자체가 발원지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와 테두리가 있어서 유한한 공간을 비추는 일정한 크기와 모양이 있는 빛의 발원지가 있어서 밝기가 서로 다릅니다. 영성의 광명은 무한한 공간 자체가 발원지로서 밝기가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의미하고 알맞는 신령한 광명입니다. 영성의 광명은 비추되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물성의 광명은 비추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영성의 광명은 죽어서도 달지 않는 무한 에너지이고 물성의 빛은 시간이 갈수록 닮아 없어지는 한정된 에너지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눈을 떠야 보이지만 영성의 광명은 눈을 떠나가거나 한결같이 보입니다. 물성의 광명은 영성의 광명에 비해 존재합니다. 영성의 광명이 근원이 되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소멸합니다. 영성의 광명이 동하여 물성인 태양의 광명을 만들어 시간을 굴리면서 현상계가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늘에 가득 찬 영성의 광명을 깨달아 안정된 에너지로 돌아가는 현상의 자기를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돈 85 한 이치 한 기운 공간적인 무한성과 시간성인 영원성은 겹쳐서 딱 들어맞아 하나입니다. 바탕인 무한성과 근본인 영원성은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공간을 펼치는 감각과 시간의 원대궁이어 뿌리인 생각은 하나입니다. 관해인 생각과 운해인 감각은 두뇌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것을 일러 정신, 순수의식, 제로에너지라고 한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입니다. 감각과 생각도 하나입니다. 무한한 공간과 그 공간에 꽉 들어찬 광명인 빛과 에너지는 시간을 굴리는 영원한 원동력으로 하나입니다. 이치는 무한 공간과 광명이 하나라는 이치이고 기운은 광명에서 나오는 한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뇌량의 좌우 쌍방 연결 통로 개발 좌뇌본 생각 유지에서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을 지배하기 위한 연결 통로로만 활성화되어 있고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신경의 구조와 통로만 열려있고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신경의 구조와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생각의 지배하에 분열된 감각을 이원성으로 복원시키고 합일시키는 감각개발의 수행을 통하여 우뇌에서 좌뇌로 통하는 뇌량의 연결 통로를 뚫어 활성화하는 것이 우뇌개발, 두뇌개발의 길입니다. 좌뇌본이 감각 위주가 되면 우뇌에서 좌뇌로 가는 통로가 있어야 생각의 이원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 좌뇌에서 우뇌로 가는 일방 통로에서 좌우 쌍방 통항이 되어야 상황에 따라 감각과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조화롭게 소통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좌우 쌍방 통로가 개통이 되고 활성화되어야 제3의 눈 인당이 열려 활성화됩니다. 아직까지 과학은 뇌량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 밝혀지리라 기대합니다. 진정 싸움이 그쳤는가? 내 안에서 싸움이 끝나지면 현재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고 벌주는 시간적인 분열이 끝나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자아의 이원성이 무너져 무한한 공간 가운데 와 그릇한 광명을 깨달아 시원하고 환하고 고요하여 정신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에게 싸움을 걸지 않게 되고 남이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격투기 보기를 좋아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여전하게 격투기 보기를 좋아한다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격투기 보기가 좋아지지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보지 않게 되어야 싸우던 성질, 기질,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평화체질로 바뀌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싸움이 그치고 남과의 싸움이 그쳐도 싸움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이상 싸움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싹이 잘라졌는가, 진정 싸움이 그쳤는가 깨닫고 난 후에도 고림하여 성질, 기질,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88 광명의 하늘에서 본 진공묘유. 광명의 하늘에서 보면 진공이란 무한의 텅빈 공간이고 묘유란 그 공간에 가득 찬 광명입니다. 그러므로 무한의 공간인 진공에 가득 찬 광명은 묘유로서 딱 들어맞아 하나이므로 빛이 곧 무한 공간이므로 색 즉 시공이고 무한 공간이 곧 빛이므로 공 즉 시색입니다. 그러므로 진공묘유란 광명의 하늘이고 색 즉 시공이란 광명이 곧 하늘이고 공 즉 시색이란 하늘이 곧 광명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 본 이기론 광명의 하늘에서 보면 이치란 무한 공간인 하늘과 그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이 하나라는 이치입니다. 기운이란 환한 빛 광명이 에너지이니 광명이 기운입니다. 하늘을 이라고 보면 광명은 기입니다. 하늘 다르고 광명 다르지만 쪼개져 어긋나지 않는 하나입니다. 이가 있어야 기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이가 있습니다. 이가 있고 기가 있어 이기 이원이고 이가 기이고 기가 이이므로 이기 이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기를 아울러 말하면 광명의 하늘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정신요, 심층이요, 순수식이요, 우주식이요, 평상심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 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연의 자기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광명인 광명의 하늘이 나 자신입니다. 나란 정신으로 크기가 무한하고 나이를 먹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의 영량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이 공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우주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무한하고 광명은 영원하니 광명의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바로 나입니다.
60일 광명의 하늘에서 본 하느님 하나님 무한 화봉인 하늘에 영원한 본태양 광명이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하여 그 하나가 늘 존재한다는 점에서 하늘님 하느님이고 하늘과 광명이 하나라는 점에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우주정신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에 이름을 붙인 것이 하느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 본 감각과 생각 무한한 하늘은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으로 나타나고 영원한 광명은 시간의 인식 능력인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광명의 하늘에서는 하늘인 감각과 광명인 생각이 각 하나로 봄 하나로 통일됩니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하나입니다. 하늘이 감각의 바탕이고 광명이 생각의 근본입니다. 감각과 생각이 분열된 가운데 감각이 작용하면 공간이 안 나와 밖 남으로 분열되어 안과 밖 전체를 동시에 감지하지 못하고 안이나 밖 어느 한쪽의 부분만 감지하게 되고 눈으로 모양과 색깔을 보는 동안 귀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듣는 동안 눈으로 모양과 색깔이 보이지 않는 시각과 청각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 지금 여기에 진실이 왜곡됩니다. 감각이 배제된 가운데 생각만 작동하면 가상공간의 허상을 만들어 거짓과 환상과 번뇌망상에 빠집니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딱 들어맞아 하나이므로 공간 가운데 빛이 있어 감각 가운데 생각이 있고 빛 가운데 공간이 있어 생각 가운데 감각이 있어 멍청한 무기공에 빠지지 않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감각의 바탕인 하늘과 생각의 근본인 광명이 함께 존재하는 제로의식, 순수의식, 우주의식이 되어 낯이 없어서 행위자가 없이 행하고 텅 비어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한 집단의식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입니다. 과학과 교학과 깨달음은 다르다라는 견지에서 교와 선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위에는 양자 간의 만남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학의 완성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오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설명하고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교학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학이 완성되어야 깨달음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광명 하늘에서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각이 다르지 않고 교와 선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이치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광명의 하늘이 밝혀진 시점이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광명인 생각, 이론이 하늘인 감각, 실제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가 선이고 교가 수행이고 수행이 선입니다. 낭독 묵독으로 글을 읽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읽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본 94 광명의 하늘은 어떻게 보는가? 광명의 하늘은 광명을 보고 난 다음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난 다음 광명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광명의 하늘을 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봄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우가 사라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없는 봄 하나가 됩니다. 광명의 하늘은 광명만도 아니고 하늘만도 아닌 봄입니다. 광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광명 하늘은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 자체입니다. 광명 하늘 봄 자체를 보고 난 다음 그것을 설명하자면 광명을 보는 가운데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가운데 광명을 본다가 되므로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들지 않고 실제로 따라 해보아야 합니다. 광명의 하늘은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 자체로서 광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닙니다.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감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그 하나를 본 다음
표현하는 말이 광명이면서 하늘이고 공간이면서 시간이고 감각이면서 생각입니다. 광명의 하늘 봄 자체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광명의 하늘이요 봄입니다.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 일부라면 하늘 가운데 꽉 그렇찬 광명이라는 말은 이구입니다. 봄 자체가 하늘의 광명입니다. 봄 95, 제로 하나, 둘. 둘은 하늘과 광명, 공간과 시간, 감각과 생각. 둘이고 하나는 하늘과 광명이 하나로 하나는 하늘도 아니고 광명도 아니어서 절대의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 제로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둘이 합해졌다는 생각으로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라는 것을 감각해 보면 하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생각이 나오는 생각의 기본 기운이기도 합니다. 하나라는 말은 생각과 감정이 하나라고 할 때도 쓰고 은혜주의 원천으로서 생각이 나오는 근본 자리를 말할 때도 하나라는 말을 씁니다. 제로와 하나는 본질로서 현상으로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무한 공간의 바탕이자 영원한 시간의 근본이 어우러져 유한성인 정신이고 둘은 벌어지고 운행되어 나타나는 시간의 산물인 현상으로서 이원성인 생각입니다. 본질은 제로이면서 하나로 감각과 생각, 무심과 일심이 어우러진 바탕이자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심 깨달음 제1구는 생각으로 보면 하나가 되고 감각으로 보면 제로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시간, 하늘과 광명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라는 말인 동시에 생각으로 시간을 굴려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둘이 되는 시간의 원대궁, 원동력, 시간의 근본자리를 말합니다. 제로라는 것은 무한 공간인지라 감각으로 보면 하나라는 것도 없어 텅 비어있기에 제로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하나가 둘로 벌어지기 이전에 융합된 하나 자리, 하나라는 것도 없는 제로 자리를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으로 동시에 감각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인과 양, 감각과 생각, 공간과 시간, 하늘과 광명이 둘이 아닌 하나 자리를 깨달으면 하나라는 것도 없는 제로로서 텅빈 가운데 뚜렷한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태양의 주인이고 은하계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시간이고 제로는 무한한 공간으로 하나이면서 제로는 우주정신 우주의 주인 대야 본연의 자기 봄입니다. 봄 96 본심과 무심과 일심. 본심과 무심과 진리는 평상심은 본심은 봄이고 본심을 부여하면 무심과 일심이 됩니다. 무심은 감각으로서 무한 공간 하늘이고 일심은 무한 공간에 가득 찬 하나의 기운으로서 생각이 나오는 영원한 광명입니다. 본심은 광명의 하늘입니다. 무심한 무심과 무한한 무심과 영원한 일심은 둘이면서 하나로
본심이요 봄입니다. 봄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없이 봄입니다. 무심은 무한 공간이고 일심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무심과 일심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본심으로 봄 하나로 존재합니다. 봄을 본심, 정신, 나라고 하면 무심은 몸이고 일심은 마음입니다. 본심, 무심, 일심이라 몸은 공간성이고 마음은 시간성입니다. 몸과 마음은 다르면서도 나에게서 정신에서는 본심에서는 봄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본심, 정신, 나는 평균 가운데 하나가 되었답니다. 본심, 봄에서는 무한성과 영원성이 갈리기 이전이므로 무한성도 아니고 영원성도 아니고 무한성이면서 영원성입니다. 본심, 봄은 부정과 긍정을 아우릅니다. 본심을 제로라고 하면 일심은 하나입니다. 본심은 무심과 일심이 하나인 무심일심입니다. 봄 97 정신의 체와 용 본심 본성 정신의 몸 체는 무한소여서 낫이 없고 무한대여서 가히 없습니다. 본심 본성 정신의 기운 마음 용은 영원이어서 무시무종합니다. 체는 공간성이고 용은 시간성입니다. 체는 감각으로 감지하고 용은 생각으로 부렸습니다. 체는 몸이고 용은 마음입니다. 체와 용 둘로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는 본심 정신으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이면서 마음이고 마음이면서 몸으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입니다. 체와 용 몸과 마음으로 갈라지기 이전이 하나로서 봄이요 평상심이요 순수식이요 본심이요 정신입니다. 나 정신의 체가 몸이고 공간이고 정신의 용이 마음이고 시간이고 정신이 체와 용의 주인입니다. 정신은 본질이고 영성이고 몸과 마음은 현상이고 물성입니다. 영성인 본질이 체와 용인 물질의 주인입니다. 정신의 체는 몸이고 정신의 용은 마음입니다. 정신이 마음을 닦아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로 돌아가는 마음을 정신의 광명으로 즉시적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면 말끔히 닦여 조건반사가 또다시 조건부여로 입력이 되지 않아 또 다른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정신이 자주력을 발휘하여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게 되어 정신이 마음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조건반사로 일어나는 마음을 정신이 즉시적으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을 닦지 못하여 정신이 주체성을 잃어 마음을 버리고 쓸 수 없게 됩니다. 정신이 마음을 닦아 다스려 평정이 되어야 마음을 버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조건반사로 작용하는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야 마음을 닦아 다스려 평정하여 마음을 거느린 가운데 버리고 쓸 수 있습니다. 조건반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조건반사로 움직이는 마음은 가상 공간에 뜬 그림자인지라 진공에서 바라는 빛으로 비추면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평정하는 것이고 평정이 되어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 정신으로 몸을 항상 비추어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감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몸의 동정을 감각하고, 몸이 아프다고 아픔을 거부하고 저항하여 몸을 버리고 떠나 놀이나 일에 숨어들고 빠져들면서 도피하지 말고 항상 유한성과 시간성에 지배받는 몸의 아픔을 맞이하고 감각하여야 그때그때 치유가 이루어져 누웠다가 일어나 맞이하여야 하는 큰 병을 앓지 않아 몸을 다스립니다. 몸이 고단하면 씌워주고 차가우면 담배 노브로 덮여주고 목이나 팔다리가 약하면 운동을 해주는 가운데 정신이 항상 하단전에 주하여야 몸이 다스려지고 시의적절하게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놀면서 일하면서 생활 가운데 항상 몸을 감각하여야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을 놓치지 않아 정신이 몸을 장악하여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정신이 몸을 항상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것이 유한성을 무한성과 연결시켜 온전하게 하고 치유합니다. 정신이 마음을 거느린다는 것은, 정신이 마음을 거느린다는 것은 무심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늘 서있는 하나자리를 보고 알아차려 존속시키는 것이 마음을 거느림이고, 정신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조건반사적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비추어 보고 알아차려 즉시의 마음을 닦아 텅 비워 평정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마음을 그리고 쓴다는 것은 거느리고 다스린 평정된 가운데 정신이 주체적으로 마음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본백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면 항상 이기리로다.
영광지대 나시 것이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말하고 책을 읽고 노래하고 또 평상시에 말을 할 때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말하고 책 읽고 노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감각을 개발해서 감각으로 사는 삶이 곧 하늘에 사는 삶이죠.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굳이 하늘 가는 길이 있다면 감각을 따라 사는 것, 감각 개발하는 것, 그것이죠. 돈백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면 어진 주인이라야 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주인의 명에 대하여 순복합니다. 어질지 못하고 미숙한 주인은 몸에게 명하여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책을 읽자고 하면 하기 싫다는 반응이 나오고 하품이 나오고 잠이 쏟아지는 것은 아직까지 주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몸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연고입니다. 주인이 몸을 극진히 돌보아주어 몸이 생기와 활기에 넘치도록 하여 주인의 권능이 살아나 몸이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정신은 본연의 자기로서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입니다. 몸을 잘 부리려면 정신의 광명으로 항상 몸을 비추어 주어 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용처에 당하여 자유자재하고 몸을 잘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부리려면 정신의 광명으로 항상 조건 반응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비추어 깨끗이 닦아야 용처에 당하여 막히지 않고 진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지혜가 구사되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게 되면 그만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고 하는 이미지 브랜드가 생겨 호응을 받고 유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데 자유자재한 어질고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실다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이 성결사항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거느리는 통이 큰 어진 사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항상 돌보고 살피는 사람이라야 몸과 마음을 주복받아 몸과 마음을 잘 부리고 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몸과 마음에게 복을 지어놓아야 나중에 몸과 마음으로부터 복이 돌아오는 이치입니다. 주인이라도 몸과 마음을 품어주고 보살펴주어야 몸과 마음이 그 보답으로 호응을 하여 말을 잘 듣습니다. 수행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 자리를 회복하여 정신의 CEO가 되고 몸의 CEO가 되고 가정의 CEO가 되고 국가의 CEO가 되고 세계의 CEO가 되어 우주의 CEO가 됩니다. 본 100일 정신의 CEO가 되려면
거친 꿈이 깊었나. 들으면서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부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쇠었나. 이게 노래하면서 듣는 거죠. 듣는 거. 그래서 사실 딱 앉았다 하면 한 시간은 이제 넘길 수 있는 실력이 붙었죠. 근데 그것도 아직은 불안해. 딱 앉았다 하면 1시간 한 반 정도는 이제 목표가 그렇죠. 1시간 반. 그래서 앉아서 딱 한나절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책을 읽는 실력이 생겼어. 그러면 도가 완성된 거지. 본백일 정신의 CEO가 되려면 정신이 무언지 아는 것만으로는 정신의 CEO가 되지 못합니다. 정신은 공간과 시간, 제로와 하나, 하늘과 광명으로 벌어지기 전에 하나자리 있고 광명의 하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도 실제로 정신이 몸을 안아주고 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몸에게 젖을 물려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정신의 CEO가 아니고 정신이 마음을 비추어 주어 깨끗이 씻겨주지 않으면 광이 나지 않아 지혜로운 마음을 내지 못하여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구제하지 못하니 정신의 CEO가 아닙니다. 정신을 깨닫기도 어렵지만 정신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이 자유자재한 데에 되지 못하면 깨달음의 가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신은 이리완지로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다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정성을 다하여 몸을 살리고 마음을 여물게 만들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사명을 다합니다. 정신은 하나이지만 정신과 몸,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가 존립합니다. 몸과 마음을 거느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지 못하는 한 하나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합니다. 정신은 몸과 마음을 벗어나 존재하기에 몸과 마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이고 씻겨주어 단계를 밟아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이 정신과 하나가 되면 정신은 성부이고 몸은 성자이고 마음은 성신입니다. 정신을 깨달아 몸과 마음과 하나로 통하면 정신의 CEO가 됩니다. 범백이 정신을 차리면 무한성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본질 영성이 나타나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꺼지지 않는 정신의 광명으로 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몸의 피로와 아픔을 치유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가상공간에 마음이 일으키는 귀신성인 본래 망상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중단없는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마음을 깨끗이 닦아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하여 정신인 성부가 되어 동물성인 몸을 성자로 만들고 귀신성인 마음을 성신으로 만듭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야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순하게 복종합니다. 천근만근이던 몸이 가벼워지고 다투고 싸우느라고 혼탁한 마음이 깨끗해져 조용해지면 공부하고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대로 몸이 잘 따라주어 집중력, 추진력, 창의력이 발현되어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림꾼이 되고 일꾼이 되어 타의 모범이 되어 모두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발돋움합니다. 이판과 사판의 구별이 없어지고 이판이 사판이고 사판이 이판입니다. 홈103 집중력, 무한 공간으로 펼쳐지는 원심력을 감잡는 동시에 중심으로 모으는 구심력을 발휘하여야 평상심이 유지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정신이 차려지면서 평상심이 유지됩니다. 무심한 가운데 끝간데 없이 펼쳐나가는 퍼져나가는 원심력의 구심력을 발동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맙니다. 이 흐트러지는 자연성을 중심으로 잡아주어야 중심에서 잡아돌려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면서 우주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궤도에 입각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을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환경 조건에 끌려가지 않고 물들지 않아서 조화와 균형에서 오는 주체성이 있어 안정이 있고 광명이 있습니다. 집중력이야말로 이판 사판이 다 같이 적용되는 삶의 핵심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천당 극락가는 사람이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인 군자입니다. 집중력 개발이 종교의 핵심이고 집중력 개발이 인간 개발의 핵심이고 지구력이 진실의 공간으로 돌아오게 하여 업장을 소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 공덕의 지음입니다. 정신이 몸과 마음에게 베푼 수행 공덕의 결과로 몸과 마음이 정신의 수족이 되어주어 어긋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 고생이 끝납니다. 무한한 하늘인 정신의 힘으로 유한한 땅인 몸과 마음을 수행 공덕으로 구제함에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동물성인 몸은 정신 성부 아들인 성자가 되고 귀신성인 마음은 성신이 되어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가 됩니다. 전천에 도는 몸과 마음이 정신에게 비는 수행이지만 후천에 도는 정신이 몸과 마음을 보아주는 수행으로 정신이 완전한 것과 같이 몸과 마음도 완전해집니다. 정신, 몸,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성스러워집니다. 마음이 이 책이 331페이지인데 356이니까 한 20여 쪽이 더 남았는데 이걸 다 읽고 싶은 욕심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공부를 하였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헷갈려. 그렇지만 오늘은 공부를 감각개발 훈련을 여기에서 마치는 겁니다. 오늘은 봄나라 감각개발 공부 세 번째 1시간 3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봄나라 11권 세 번째 공부였습니다. 이렇게 그 봄나라 공부를 1권에서부터 15권까지 15권은 아직 안 나왔지만 15권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읽기 이렇게 이제 음성 파일을 녹음했죠. 이게 겁나 모르겠네. 이게 또 안 했으면 이 배터리가 그냥
채워놨잖아. 때릴 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 채워놨으니까. 문제가 생각. 배터리를 정신을 차려서 이건 배터리가 다 충전이 됐네.